네. 계속해서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설병상과 등잔대,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기구들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냥 읽기만 하면 이걸 도대체 내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내지? 참 어렵습니다. 교훈을 얻어내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좀 이 의미를 해설을 듣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거나 뭐 그렇게라도 좀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성경 말씀인데 이게 뭐 쓸데없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의미를 알면 정말 깊이 있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를 향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일단 진설병 상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시간 있으면 이 영상을 좀 편집해가지고 진설병 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미지도 좀 띄워주고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찾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진설병상 그냥 치면은 이미지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에 너무 디테일하게 그 모습이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해설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진설병상은 성소 안에서 휘장을 지나서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상입니다.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이 놓여 있는 이 상을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제 금을 씌웁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어, 이, 이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진설병상이 있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음, 들어가자마자 진설병상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이 진설병이라는 게 어쨌든 먹는 음식이잖아요. 주식으로 이제 먹는 건데 이것이 그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 보통 우리가 교제할 때 식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건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성막에 있는 다른 것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각목에다 금을 이제 둘러싸는 이런 것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진설병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 저녁에 새 거로 교체해서 그 다음 안식일 때까지 이렇게 진설병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그 무교병 12개가 진설병상 위에 항상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 교체하면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 한 가지 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진설병이 이제 무교병이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진설병상을 볼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주류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 이따가 등잔대 설명할 때도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 나누기 원하신다. 이런 걸 설명해 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대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진설병이고 그 위에 대접이라고 하니까 뭐 접시가 생각나는데, 접시라기보다는 그 큰 이제 트레이 같은 거예요. 트레이. 우리가 카페 가서 그 주문을 하면은 만약에 음료를 여러 잔 시키고 뭐 케이크까지 시켰다 그러면은 트레이에다가 다 얹어서 주잖아요. 그 트레이 같이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대접이고, 그 숟가락도 숟가락이라고 번역했는데 숟가락이라기보다는 이게 접시입니다. 대접이 접시라기보다는 이제 숟가락이 접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에,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 이게 납작한 접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요. 병과 붓는 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잔이 있는 겁니다. 전제를 드릴 때 쓰이는 그런 포도주 담는 그런 병과 잔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설병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진설병은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파님,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인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 얼굴 앞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얼굴 앞의 떡, 임재의 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재의 떡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정말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의미도 이 진설병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등대입니다.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등잔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31절 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 만들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처 만들다는 거는 뭐냐면, 이 하나의 금속을 이렇게 쳐, 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각각 만들어 가지고 조립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등잔대는 그냥 하나의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쳐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분리해서 각자 만들고 조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금속 덩어리입니다. 등잔대가 이거를 다 이렇게 그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쳐서 만든 겁니다. 뭐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 등잔대에 쓰이는 기구들이 39절에 보면은 순금 한 달란트가 여기 쓰였어요. 한 달란트면 34kg거든요. 엄청나죠, 그죠? 등잔대랑 이게 뭐 등잔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냥 촛대잖아요, 촛대. 그 초가 꼽혀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 촛대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 촛대 같이 생긴 거 이거랑, 그리고 이 촛대에 쓰이는 이제 기구들 뭐 해봐야 뭐 불집게와 불똥그릇 뭐 이 정도 있는데, 이게 합쳐서 34kg예요. 34kg면은 여러분 엄청 무거운 거잖아요. 34kg면은 이게 엄청 무거운 건데, 왜 이렇게 무겁냐? 이게 다 순금이에요. 그냥 금 덩어리입니다. 그냥 덩어리. 예. 그래서 이게 한 달란트가 34kg.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거죠. 진설병상이나 뭐 심지어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입힌 것 뿐인데, 이거는 그냥 순금 금덩어리입니다. 이거 엄청 비싼 거죠. 엄청 비싼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1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6천일치 어, 그렇죠. 이제 그 6천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급여의 값입니다. 1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니까 6천 드라크마가 1 달란트거든요. 그거보다 더 그게 은 1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였을 거예요. 어쨌든 뭐 엄청납니다. 예. 아마 6천 드라크마보다 한 10배 정도 더 비쌀 겁니다. 그럼 6만 드라크마인데 6만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뭐 수십억 되겠죠. 수십억. 이거 하나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고요. 그만큼 당연히 이 등잔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합니다. 이거 좀 한번 좀 볼게요. 등잔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밑판과 줄기와 장갑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해라. 이렇게 나오죠. 일단 이렇게 각자 만들어가지고 조립하는 형태가 아니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이제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이 줄기가 있고 옆으로 가지가 세 개씩 이렇게 뻗어 나와요. 그리고 이 줄기와 가지가 다 완전히 한 덩어리로 조립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하고 이 빛이 모든 어두움을 이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등잔대가 빛을 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어두움에 빛을 발하시는 진리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줄기들도 빛을 발하는데 이 줄기는 이제 우리죠.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조립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이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엔 진설병, 왼쪽엔 등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등잔대는 이제 이 불을 언제 붙이냐면은 저녁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매일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번제인데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때에 그때 이 등잔대 불을 점화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이니까 해가 고치겠죠. 그러면은 이 밤새 이 성소가 이제 어두운데 밤새 이 성소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네, 밝게 하고 그리고 아침 상번제 때 이 등잔대 불을 소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안에 그 이제 어둡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항상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그러니까 살구꽃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라고 하는 거죠. 이 꽃과 꽃받침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살구꽃 형상으로 뭐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을까.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저도 지금 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장 11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살구나무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살구나무랑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글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봤을 때 이것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키다. 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카드입니다. 스와카드예요. 스와카드. 그리고 살그나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스와케드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 사카드 그리고 살구나무는 사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보여주시면서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딱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살구나무 사케드, 사케드, 사카드 지키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게 우리 머릿속에 딱 연상이 딱 되고 머릿속에 각인이 딱 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살구권 형상으로 만들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의 살구권 형상처럼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등잔대를 살구권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이게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카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도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등잔대처럼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전혀 억지로 껴맞추는 의미들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의도를 봤을 때도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율성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려고 할 정도로 이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보고 이 성막의 용도를 생각해보고 이 신구약 전체에서 이 성막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봐도 이 등잔대를 이렇게 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등잔대는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완전히 붙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살구꽃 모양이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삭하듯 지킬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미있죠, 그렇죠? 그냥 보면은 이게 이런 의미는 정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의 빛,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등잔대를 볼 때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보이는 말씀으로 이 성막을 지으셨다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어요. 37절을 보면은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해라 이렇게 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단순히 앞을 비춰라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 등대의 앞과 그리고 맞은편과 그 맞은편의 위까지 비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어두움이 있지 않도록 구석구석 다 비춰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등잔대에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처럼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이 땅 구석구석에서 다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사에서 그리고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해야만 하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사카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불집게와 불똥그릇 이건 그 중요한 건 아닌데 불집게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일 때 심지에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지가 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다듬고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 심지를 자르는 가위를 불집게라고 하고요. 불집게라는 표현이 그래서 조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심지를 자르는 가위입니다. 그리고 불똥그릇은 어, 이, 잘라낸 이 타버린 이 심지를 담아서 옮기는 그런 이 작은 그릇입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어, 이 관리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